오늘은요, 지난 주일날, 그 다음 주일 오후 3일 예배 때 한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요, 나를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한계성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고 얼마나 능력이 없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내 능력으로 뭐 했어요? 생각한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믿고 내 계획을 믿고 내 촉을 믿고 살아간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자꾸 자기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믿고 사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얻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의지해서 살면 나에게서 나올 게 없어요. 나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게 없단 말입니다. 나한테 뭐가 나와요? 친구를 많이 믿죠. 친구를. 여러분, 거의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왜 산에 들어가 살았느냐? 사람들이 다 속았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틀림없는 친구라고 보증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돈 먹고 도망가더라. 어떻게 사업하는데 동업하자고 해놓고 집을 하나 땅을 얻어서 하자고 해놓고 돈을 갖다 주니까 싹 어느 날 사라지고, 친구들 너무 믿는 친구라는 거예요. 그냥 불알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된 친구인데 그런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이 세상에 너무 실망을 해서 산에 간 사람들이요, 반이 넘어요. 반이 넘어. 사람은요, 믿을 게 없어요. 나는 믿을 게 있어요. 나도 믿을 게 없어요. 나를 배반하고 도망친 그 친구 말이죠, 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도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믿을 게 없어요. 친구 믿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저주받는 것이다. 사람 믿고 사는 것은 저주받는 것이다. 사람 의지해서 사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살려줄게. 어떻게든 내가 너를 이렇게 성공해 줄게.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못해요. 아니, 사람이 자기도 성공 못 시키는데 누구를 성공시키겠다는 겁니까? 사람은요, 능력이 없어요. 유한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근데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나를 믿고 살겠대요.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나 믿고 살 거야.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번 뭐 좀 해보겠어. 그 사람은 망하는 길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냥 망하는 길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 알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 왜 나를 믿냐? 야,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나 믿을 게 없어. 나도 내 앞가림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준다는 거냐? 그래서 나만 믿어. 내가 너 속일 것 같으냐? 난 절대로 안 그래. 그런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고요, 악밖에 안 남기 때문에 사람 믿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믿을 게 없다. 너는 진흙이다.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우리 1장 찬송,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이 나와요. 내 속에서는 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에게서 복이 나와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것과 똑같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지,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누구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창조주예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면서 서로 빼앗고 빼앗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면 누군가 돈을 못 번 거예요. 이 땅의 자원은 유한해요. 그 유한한 자원을 나눠 먹고 사는 거예요. 전쟁은 뭐냐면 그 있는 거 내가 더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경쟁이 뭡니까? 네가 떨어져야 내가 합격할 수 있어요. 네가 직장 못 가야 내가 직장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세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에게 연결되면 그분이 복은 주실 수 있어요. 무한한 복이.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가 살려면요,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물을 자꾸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항상 물가에서 풍성한, 예전에 영국의 여왕 그 있는 궁전에 포도 나무가 있는데 그렇게 열매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왕궁으로부터 그 뿌리를 테임즈 강변까지 뭐 한 600m인가 뿌리가 거기까지 가 있더래요. 거기까지 가 있으니까 열매를 그렇게 잘 맺더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 복 받아 살아야 됩니다. 저는 복 없어도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고 뿌리를 강변에다 뻗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뿌리를 하나님께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가지고 나오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는 은혜는 뿌리, 평강은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평강이란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뿌리가 하나님께 뻗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가문은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다. 안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 제가 우리 저기 진잠에 있는 세안교회 목사님 전화를 받아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그 반주하는데 반주하는 자매가 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기특하다. 그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 자매 누구냐? 그러니까 딸이래요, 자기 딸. 고3이래요. 고3인데 한 번도 주일날 반주를 안 해본 적이 없대요. 주일 오후 예배 다 마치고 그리고 와서 인사하고 오늘 이제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반주 마치고 그리고 공부하러 가더라고요. 참 기특했어요. 용돈을 줬어요, 제가. 기특하다고. 고3인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 오후 반주하고,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요, 그냥 딸이 그렇게 반주했대요. 중학교 1학년부터 6년 동안 반주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학교를 몇 군데 냈는데 건양대 의대하고 순천향대 의대를 냈대요. 그래서 건양대 의대라도 되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또 연락이 왔어요. 떨어졌다고. 건양대 떨어졌다고. 재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또 오늘 전화가 왔어요. 순천향대 의대가 됐대요. 아니, 건양대보다 순천향대 훨씬 좋은데 어떻게 건양대는 떨어졌는데 순천향대는 되냐? 하니까 모른대요. 하여간 순천향 의대가 됐대요. 감사하다고.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대요.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빠져본 적이 없대요. 끝나고 저녁 때 공부했대요. 그래도 순천향대 의대 갔어요.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싸움이잖아요.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아비야가 군대가 40만 명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레위 지파가 있다. 우리는 예배하는 여기 성전이 있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 잘못 건드리면 죽으니까 가라고. 근데 여로보암이 80만 명으로 공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고 여로보암은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그리고 아비야가 승리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배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승리예요. 예배자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더 성적 올라가지.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적 올라? 공부 안 해도 성적 올라가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예배드리니까, 예배자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한 주일날 오전 오후까지 있는데 순천향 의대 됐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는 건양대 의대보다 순천향대 더 좋은 데로 가야 돼. 아니, 더 나쁜 데 떨어지고 더 좋은 데가 됐다니까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힘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자꾸 머리를 쓰려고 그래. 자꾸 염려하려고 그래.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 인간을 믿으려고 그래요.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거지. 내 능력에서 복이 나올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서 나에게 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슨 복이 있어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의 법칙이에요. 회복의 법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쫄딱 망했던 사람이 회복의 길이 있어. 얼마나 좋아요. 회복의 길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이 어떤 악한 길입니까? 악한 길은요, 하나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는 길은 악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의 길이지 하나님 없는 길은 악한 길이에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 번째는 떠나라. 우리가 먼저 떠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길이다. 이거 열매 없는 길이다. 이거 소용없는 길이다. 멈춰야 돼요.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이 그냥 세상으로 나가다 이건 아니다 하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이 길은 이런 삶은 멈출 거야. 난 돌아설 거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을 갈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갈 거야. 그리고 딱 길을 돌이키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 회개, 돌이킴. 여러분이 회개하려면요, 여러분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냐면요, 죄의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죄의 관성의 법칙. 차가 또는 사람이 막 달리다 보면 급하게 브레이크를 못 세워요. 그 관성의 법칙 때문에 가고자 하는 힘이 있거든요. 막 달려가는 사람이 멈춰. 갑자기 못 멈춰요. 어느 정도 가다 멈추더라도 이 죄의 관성이 있어요. 점점 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람은 계속 하나님 없는 삶이 익숙해지고 그 죄가 나에게 커지고 그래서 이 죄길로 내가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달려가는 그 힘에 의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죄의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멈춰서 돌아서려면요,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멈춰주시는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그리고 멈춘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거 외에는요, 사람은 그냥 죄길로 달려가요. 그냥 멈춰. 그 길 아니야. 안 들어요. 그냥 달려가요. 나 몰라. 그냥 언제는데 돌아설 수 있겠지. 그냥 달려가요.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첫째는 돌아오는 회복의 길을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나님 없는 생활에서 떠나라. 기도하지 않는 생활에서 떠나라. 말씀 없는 생활에서 떠나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춰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피조물이에요. 난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제 암에 걸렸다. 당신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까 텔레비전에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합니다. 집도 준다고 합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사람은 5개월 삶고 3개월 남은 사람에게 집 나눠준다 한들 돈 몇백만 원 나눠준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심도 없어요. 언제부턴가 관심도 없게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대전에 뭐가 생기고 전철이 생기고 이거 관심이 없어요. 많이 하라고 그래. 나 죽은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그래. 언제부턴가 나와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낮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좀 비춰주세요. 얼굴 좀 뵙게 해주세요.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 얼굴빛 좀 비춰주세요. 얼굴빛, 당신의 그 태양빛을 좀 비춰주세요. 하나님 당신 얼굴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은혜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나오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준다고 그러면 달려 나오는 거예요. 뭐가 은혜입니까? 말씀이 은혜, 말씀이 은혜.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와 앉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준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얼굴을 구하는 자.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나 버려두지 말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얼굴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 마음 좀 감동시켜 주세요.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요. 감동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감동이요, 나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막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게 어떤 날은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도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 보다 하니까 어떤 주간에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감동이 없어요. 막 감동이 있어요. 막 설교 준비가 막 빨리 되고 막 쉽게 되고 막 도전이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런데 어떤 주간에는요, 감동이 하나도 맴매할 때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이게 시원하고 되는데 어떤 날 바람이 안 불어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너무 게을렀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선교사님이라도 오면 좋겠다. 나 대신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날은요, 은혜가 막 넘칠 때는 막 할 말이 막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야,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어떤 걸 안 하지, 어떻게 하지, 은혜가 막 넘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요, 마음에 감동이 막 살아나요. 감동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막 깨달아져요.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저건 저런 뜻이다,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막 성경이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신나는 거죠.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서. 그래서 얼굴 찾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냥 아침부터요, 막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뭐 경건서적도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하여간 성경도 암송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막 아주 부지런히 달려야 돼요. 새가 막 계속 다니면서 먹을 거 찾듯이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얼굴 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땅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져. 이 땅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흥이, 이 회복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막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 막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회복의 길이다, 부흥의 길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신명기 24장 6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14절. 건군하고 비난하는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는 객이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이었죠. 수요일날 말씀 뭐였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그 종되었던 자로서 자유케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너는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줘라. 이런 메시지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잘 돌봐줘라. 연약한 사람 없인 여기지 마라. 그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이시다 그랬죠. 예수님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으니까 그를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 무시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은 자답게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물질, 은사, 시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데 써라 하는 것을 배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불쌍하다. 그냥 자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냥을 하고 있으면 뒤로 이렇게 동냥을 못할지언정 저 사람 저 집에 가서 저 돈 많이 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보이기는 저렇게 보이지만 저 사람 저거 아주 그 나쁜 사람이야. 저러고 막 집도 사고 뭐 많이 부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줘요. 다음날 또 앉아있으면 또 눈에 보이면 또 도와줘요. 하여간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줘요. 하여간 우리가 연약한 자는 돌봐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상한 사람 대하지 말고 저 사람 뒤에 무슨 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김을 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주님 뭔가 좀 닮은 게 있어야지. 주님이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우리가 긍휼을 또 좀 베풀고 그러면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어떻게든 도움을 좀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라. 주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여기서 막히지 않게 해라.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막히면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또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서 흘러가야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멈춰. 난 못해. 난 그렇게 안 해. 난 다 내 거야. 나만 잘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통로가 되게 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